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사도된 그 권위를 변호하고 또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1장 앞부분에 보시면 위로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총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자비란 단어는 본래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의 속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우리의 곁에서, 옆에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3절부터 7절까지 이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위로는 어떠한 위로입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은 본래 위와 아래에서 이 압력을 누르는 그런 단어를 가리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아주 큰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런 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환난과 위로가 단지 바울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때로 환난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후반부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환난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그 고난과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결시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고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수고하면서 받았던 그런 고난을,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그런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도 갔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암살단에 의해 살해당할 위협에도 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역시 지금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장차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넘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모든 환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유익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환난과 위로를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한 몸 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 그 위기를 자신의 믿음에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위로가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고 또 위로를 받는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7절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기대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러한 소망이 견고하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침투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동체가 분열되는 등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극복하고 믿음이 견고히 서게 될 것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여하다란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성도들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 하반기 셀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고 작은 자로 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분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쓰다고 느껴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임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때로 환난을 겪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또 그 위로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때로 환난 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